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또 구약 성경을 잘 읽고 이해하기 위해 함께 배움의 시간을 갖습니다. 음,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또 힘으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시작해도 되죠? 한 번만 반응을 보여주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사사기를 오늘 볼 텐데요. 음, 사사기를 아마 여러분이 많이 읽으셨을 텐데, 사사기에 어떤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된다라는 사실을 어, 잘 이해하고 읽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사기를 함께 보고, 오늘 또 룻기, 사무엘기로 들어갈 텐데, 오늘은 사울왕까지만 볼 생각입니다. 쭉 약간 좀 빠르더라도 여러분이 잘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사사기는 이제 사사들의 시대를 말하고 있는 건데요. 사사들의 시대는 한 300년 정도 지속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사망한 후에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기 전까지의 시대가 바로 사사기가 있는 사사들의 시대다라고 보는 것이죠. 사사는 어떤 사람인가? 사사는 재판하는 사람입니다. 사사기의 영어 제목이 judges라고 되어 있잖아요. 재판하는 사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사들이 이렇게 용사들 아니었나? 뭐 대적들과 싸우는 사람들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우선 그것이 그들에게 주된 그 삶의 그 사명들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주된 사명은 백성들의 문제를 판단해주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재판으로 해결해주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이 사사들이 했던 일들이 결국 이렇게 왕정이 시작될 때에 솔로몬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그 백성들의 문제가 생겼을 때에 잘 판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솔로몬이 말하는데 이 일은 왕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고 아마 우리가 알고 있듯이 모세 때도 그랬고 계속 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있는 동안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도자들은 항상 해결해 주는 일들을 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사사들은 바로 그러한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죠. 사사는 백성의 통치자로 평상시에는 백성의 문제를 재판하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면 백성들을 이끌고 싸우고 이기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의 출현이 그 리더십의 어떠한 이스라엘 리더십의 변화를 가져오고, 가져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사실 모세와 여호수아는 그들 한 사람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사람들이었죠. 모세가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고 모세가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워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여호수아는 후계자를 따로 세우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여호수아 이후에는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지도자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 존재할 수 있었는가?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잖아요. 이 12지파가 연맹을 맺어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이 정치 체제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평상시에는 12지파가 지파별로 이렇게 자치 단체로서 일을 했죠. 그런데 어, 외교 문제가 생기거나 전쟁이 있거나 그러면 어, 그 일들은 이제 힘을 합해서 해결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아마 지방자치가 잘 되어 있는 나라들은 아마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가 쉬울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평상시에는 각각 알아서
일들을 해나가지만 전 나라 전체의 일을 해야 될 때는 연방에서 그 일들을 진행하는 그런 식으로 함께 힘을 모아서 해결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이 연맹 공동체로 함께 존재해야 되는 이 이스라엘이 이 연맹 공동체가 분열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12지파는 사실 전쟁 때 서로를 도와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 중앙 쪽에 있는 그 지파가 모압으로부터 이렇게 침략을 당했을 때 나팔을 불면 옆에서 이제 다른 지파들이 와서 도와주는 일들을 했었는데 이 일들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전쟁 때 서로를 돕지 않습니다. 결국 연맹 공동체로서의 그 정체성 유지가 실패된다는 거죠. 지파 간의 협력이 없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들을 이루지 않는 거죠. 같이 함께 힘을 합해서 함께 서로를 돕고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 백성 공동체에 분명히 있어야 하는 일인데 그런 일들이 사라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12명의 사사를 잠깐 정리한 것을 보면 그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의 12 사사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당했을 때 어떤 일들을 했는가 표에 나타나 있는데 온니엘 같은 사람은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으로부터 그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 그 한 8년 동안에 그 억압당한 일이 있었을 때 나타나서 그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왔고 그 평화가 한 40년 동안 이어지고 또 에훗은 모압왕 에글론으로부터 침략을 당해서 또 18년 동안의 그러한 억압당하는 일들이 있었을 때 그가 여보세요? 나타나서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평화의 전 다른 게 시간들이 아니고 어머니, 이어지는 부분이 제가 나타난다는 거죠. 아기가 생겨가지고. 죄송해요. 소거를 제가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어디까지 했죠? 삼갈. 예, 삼갈도 3장 31절에 아주 짧게 나타나는 사사고요. 드보라 여자 사사였죠. 예. 4장 5장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기드온 어, 많이들 이렇게 기드온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6장에서 8장까지 돌라 또 야일 입다 뭐 쭉 나오고 있는데요. 재밌는 것은 평화로운 시절들이 쭉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이 사사들이 나타나서. 그런데 사사들이 죽거나 없어지면 또 다시 이 평화의 세상이 끊어지고 결국 다 그들이 또 타락하게 되고 죄를 범하게 되고 억압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음, 이 12명의 사사들 중에 여러분 아마 가장 좋아하는 사사가 누가 있을까요? 유명한 사사라고 해야 될까? 예. 사사기에 나타나는 사사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은 아마 삼손 아닐까요? 예. 삼손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블레셋과 싸우는 사람이었죠. 음, 뭐 영화로도 나와 있으니까 뭐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삼손은 알죠. 머리가 길어서 그 머리털에서 힘이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 그런데 이때 이 사사들의 리더십이 그만큼 강했는가? 그게 아니었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연방 공동체를 연맹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던 것도 얼마나 참, 이 고리가 약했는지도 보여주는 장면이 있는데, 삼손이 블레셋과 싸우다가 블레셋에게 쫓겨서 유다 지파 땅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때 유다 지파 사람들이 블레셋에게
땅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면서 우리 땅에 와서 우리를 괴롭히지 마. 우리가 삼손을 잡아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나타나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삼손은 다른 지파 사람이니까 그랬나? 그래도 그렇지 같은 백성들이 그렇게 삼손을 팔아 주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사기 15장 12절에 보면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라는 그런 장면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사사 시대의 사사라고 하더라도 뭔가 대적들과 싸우는 역할은 하고 있긴 하지만 결국 그들의 어떠한 리더십이 상당히 약화되어 있는 모습들로 보게 되고 또 연맹 공동체가 이게 깨져 있다라는 깨져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것이 이 사사기의 모습입니다. 뭐 한마디로 그냥 그 나라가 엉망이죠. 예. 결국 이 사람들은 백성들은 왕을 세워달라라는 그런 요구가 나오게 되고 사사기에 아주 많이 나타나는 장면 중에 왕이 없으므로라는 그런 말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사사기는 사실 전반적으로 어둠의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파들 간의 분열이 있었고요. 지도자가 없었던 시대였고요. 지도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영적으로 너무 미숙한 사람들. 아까 좀 전에 우리 삼손을 봤지만, 음, 삼손을 본받고 싶은 사람이 있으십니까? 뭐, 우리가 이스라엘 왕들 이렇게 보면서 제가 요즘에 그 요시아한테 빠져 있다. 그래서 요시아 같은 사람은 참 본받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사실 사사 시대에 보면서 사사들을 보면서 내가 본받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만한 사사가 그닥 없죠. 특별히 삼손 같은 사람은 본받기는커녕 이 사람이 잘하던 일이 뭔지 아시죠? 삼손은 술 마시는 거 잘하고 여자와 잘 노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신앙적인 유산 자체가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사사기에서 보게 됩니다. 또 사사기에는 사사들의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암흑과도 같은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신앙적 유산이 부재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레위인들이 첩을 두고 있는 장면들로 나타나 있죠. 어, 레위인이 첩을 넣을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이죠. 레위인들은 분명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첩을 둘 수가 없습니다. 또 사사기에 이런 장면도 나타나 있습니다. 제사장을 사유하는 시대. 그냥 좀 좋아 보이는 제사장이 있으니까 자기와 가깝게 지내는 제사장이 있으니까 너 우리 가족의 제사장이 되어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제사장을 자기 가족을 위한 제사장으로 삼는 것이죠. 예, 우리만을 위해서 일해 달라라는 그런 일들이 사사기에는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혹시 뭐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 가족의 신앙이 얼마나 좋아서 제사장을 자기 가족에게 이렇게 자기 가족이 모시고 있겠다, 자기 가족이 책임지겠다, 이거 좋은 신앙의 유산 아니냐? 아닙니다. 제사장은 결코 그렇게 존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사장은 한 가족의 소유가 될 수도 없고, 한 사람의 소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사사시대에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둠의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사 시대를 잘 말해주고 있는 말이 바로 왕이 없으므로라는 거죠.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어, 사람들이 제각각 하고 싶은 대로 행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어, 그거 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만 좀 더 생각하고 넘어갑시다. 이러한 내용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시대에 얼마나 타락했는가 하면 첫 번째로 1장에 나타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방인들의 죄악에 물든 문화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행했던 대로
그냥 살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사기 1장 3절에서 7절까지 이 아도니 베색을 처단하는 일들이 있는데 유다가 유다 지파가 이 아도니 베색을 처형하기 전에 그의 이 뭐야 그 엄지 손가락과 발가락을 잘라버려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아도니 베색이 예전에 그렇게 했었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왕과 전쟁을 해서 전쟁에서 이기면 즉시 이방인의 왕을 처형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없이 그냥 남겨두고 있다가 보니까 가나안 땅 사람들의 문화를 그대로 수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아주 그 적나라하게 드러난 장면이 1장 초반부에 나타나는 이 아도니 베색을 처단하기 전에 그의 엄지 발가락을 잘라버리는 일들을 했다는 거죠. 그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전혀 원하지 않으시는데 이 유다 지파가 그런 일들을 그대로 답습해서 해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사기 2장 2절에 이 땅의 주민과 언약 맺지 말며 그들의 재단을 헐라고 하신 말씀을 듣지 않는 백성들의 모습이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 땅의 백성들과 언약 맺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계속해서 이 사사기 1장부터 2장 계속 지나가면서 읽는 본문에는 남겨두고 언약을 맺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기 하고자 하고 또 제대로 하는 일로 하지 않아요. 끝까지 그렇게 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해 놓고 나니까 결국에 사사기 2장 10절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는 것과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연관이 있습니다.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왕이 없었다라는 것의 그 하나의 결과로 나타나는 일인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왕이 없다라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이죠. 왕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두 가지 측면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왕이 없으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끼리 잘 생각해서 살자.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없으니까 우리의 뜻대로 살아야지 뭐 그럴 수밖에 없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이게 왕이 없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아주 분명한 모습이었고 두 번째는 결국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이 없었다? 왜 사사시대에 왕이 왜 없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항상 하나님이셨죠. 근데 하나님께서 왕이시라는 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으로 만들었고 또 왕이 없었다 얘기하면서 결국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모습이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시대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책이 바로 사사기라는 거죠. 사사기는 어떠한 책인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시대에 어떠한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책이 바로 사사기다라는 겁니다. 그 속에 사사들이 나타나고 사사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는 장면이 있지만 사실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사사들을 세워주셨으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결국 지켜나가지 못하고 평화의 시대가 찾아오면 또 죄악을 범하고 이방의 우상들을 또 섬기고 그렇게 무분별하게 살아가는 모습들, 불순종의 모습들이 있으니 또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들을 데려다가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셨고 그들에게 징계하시고 그들이 고통을 당하면 그들은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이런 패턴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에 전형적인 패턴이 있는데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사사기 2장 18절, 19절에 그 패턴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게 사사기의 하나의 패턴입니다. 예, 이게 5주기나 반복이 되었으면 아예 사사기 초반부에 이러한 패턴이 진행될 것입니다라고 안내를 해주고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예, 쭉 사사기를 끝까지 읽다 보면 이러한 패턴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는 장면이 나타나 있다는 것이죠. 사사기는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여기 좀 전에 나와 있는 그 말씀처럼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다. 계속해서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리거든요. 우리의 신앙에는 약간의 굴곡이 있다. 근데 그 굴곡이 있어도 조금 신앙이 자라다가 조금 어려워지는 듯한 침체를 겪더라도 다시 또 올라가고 다시 또 내려가고 하지만 전체적인 것을 보면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성숙해 나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이 사사기에 있어서의 패턴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계속 바닥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계속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않고 가고 그리고 결국에는 온 이스라엘 그 연맹 공동체가 완전히 깨져 버리는 그래서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사사 시대를 보면서 어, 우리에게 주는 어떠한 도전 또는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서 회개해야 될 것들이 혹시 있을까? 큐티하듯이 질문한다면 내가 피해야 될 죄는 어떤 것이고 또는 내가 잘못했던 것들에 대한 회개는 어떤 것이어야 할까? 거기에 대해서 혹시 생각나시는 거 있으십니까? 혹시 우리에게 적용이 될 만한 우리가 좀 거울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한다면 말씀하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말씀하셔도 됩니다. 잠깐. 우리는 사사시대 같지는 않은가요? 예. 그러면 다행이고. 예. 사사시대, 가끔씩 사사시대 같지요? 가끔씩. 예. 이 가끔씩이라는 거는 이런 패턴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요.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평안하고 좋을 때 갑자기 어느 순간 흐트러지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 실망을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또 징계를 당하는 것 같으면 또 그때 막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가끔 우리들에게 나타날 때가 있죠. 왕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에게는 분명히 왕이 있으십니까? 아멘. 네. 음. 근데 그 왕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아멘 하신 거죠. 네. 네. 혹시 다른 다른 거를 우리 자신이 왕이 되거나 또 아니면 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어떠한 더 큰 거를 그렇게 하려고 하거나 그런 모습들 우리에게 있지 않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잘 협력해야 되는 때에 좋은 협력을 이룰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도 사사시대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큰 도전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12지파가 이토록 흩어지게 되는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참 충격적이기도 하지요. 사사기를 보면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자, 이제 좀 밝은 성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룻기입니다. 룻기는 다 좋아하시죠? 네. 예.
그 룻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들이 룻기를 싫어한다고 그러고 그 시어머니들은 룻기를 좋아한다고 하시는데 그게 과연 맞는 건지 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룻기는 사실 시어머니들이 더 부담을 가져야 되는 본문이고 며느리들이 이 좋은 시어머니를 만나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본문이 아닌가. 뭐 그러면서 룻기를 통해서 뭐 고부간의 갈등을 다 이제 좀 이상한 얘기고요. 룻기의 가장 큰 주제는 신앙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거죠. 룻기는 신앙 공동체가 그 어떠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가, 그 아름다움을 어떻게 실현시키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성경이 바로 룻기입니다. 룻기의 등장인물들을 보면 그 모든 여성들의 로망인 보아스가 나타나 있죠. 잘생긴지 모르겠지만 성품은 뭐 어디 하나 성품과 플러스 재력 거기까지 참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사람이고 또 룻이 등장을 하죠. 룻은 모압 여인이라는 거. 그리고 어, 나오미도 등장을 하는데 잘 살펴보면 일반적인 맥락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결혼해서 하나를 이룬다? 이거 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 이 룻기입니다. 사실 이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그 유대인과 이방인이 결혼하는 것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또 룻이 그 보아스의 밭에서 일을 하잖아요. 그럼 보아스는 주인이고 룻은 종인데 주인과 종이 하나가 된다? 이것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남자와 여자가 이런 어떠한 동등된 어떤 가치를 갖고 뭐라고 그럴까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들을 갖고 있다. 와, 이것도 굉장히 생소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문화에서 보면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룻기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타파해내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결혼했다. 주인과 종인데 하나가 되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와, 이거는 룻기는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죠. 개혁적인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이 안에 신앙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가라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배경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살펴보면 유대교라는 것은 철저한 남성 중심 공동체입니다. 회당에 들어가는 것도 회당의 본당에는 남자들만 입장할 수 있고요. 여자들은 회당의 본당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커튼 뒤에 있어야 되거나 2층 위에 올라가 있어야 되는. 심지어 여성들은 토라를, 그 율법도 배울 수가 없습니다. 가르침의 대상에 아예 포함되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뭐, 토라를 배우기 위해 학교에 입학한다? 여성들한테는 입학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랍비의 가르침을 받는다? 그 대상도 오직 남자들만 대상이 되는 거지 여성들은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도 여성은 여인들의 뜰에만 머물러야 합니다. 이를 벗어나서 남성들이 제사하고 예배하는 공간에 여자가 들어갔다? 그러면 돌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것이 유대교의 법이었습니다. 유대교는 이렇게 남성이 머물 수 있는 공간과 여성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완전히 구별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조차 남자들만 배울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유대교의 법이었고 유대인들의 그때의 규정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룻기는 주인과 종, 남자와 여자, 유대인과 이방인이 담을 넘어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두 사람이 하나를 이룬다라는 아주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룻기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방인과의 어떠한 결혼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지요. 룻기가 기록된 시기가 참 중요한데 그 사실 룻과 나오미의 이 이야기, 보아스 이야기는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룻기가 언제 기록이 되었느냐에 대해서 많은 논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있었던 그 시기에 룻기가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견해가 상당히 우세한 견해 중에 하나입니다.
그 최근에 우리가 에스라서를 새아침 기도회 때 묵상을 했기 때문에 아마 여기 새아침 기도회 말씀을 들으셨던 분들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에스라 시대에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 유다 유다 지파나 베냐민 지파 이 귀향민들이 아니었고 또 귀향민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예루살렘 쪽에 살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은 전혀 어떠한 권력을 갖고 있지 못했어요. 그 모든 권력은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가나안 사람들이 그것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었죠. 그래서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 우리가 에스라에서 보았던 것처럼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사마리아 정치 권력자들과 아들, 딸들을 결혼시키게 된 거예요. 결혼해서 살면 같이 사돈지간이 되면서 평화를 유지하고 나도 그들에게서 얻는 어떠한 그 힘을 누릴 수가 있고 안전함을 보장받을 수 있으니까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에스라는 이스라엘이 선조들처럼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이 이유, 그들이 예루살렘에서도 계속 우상 숭배가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던 이 이유가 이방인들과 통혼하는 것 때문에 생겼다라고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이방인들과의 통혼의 문제점들이 나타나는데 뭔가 하면 첫 번째는 남편은 하나님을 믿는데 아내가 다른 신을 섬기면 신앙의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또 하나, 나이 든 남편이 먼저 죽으면 유산 중의 일부를 차지한 이방인 아내로 인해 이스라엘 전체 부가 감소가 되는 거예요. 전에, 전에 시간에 우리가 한번 배웠었죠. 어, 여성들도 그 유산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또 다시, 그러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어서 여러 가지 조정이 되었던 그 율법들이 규정들이 생겼었는데 결국에는 남편이 먼저 죽으면 유산 중 일부를 이방인 아내가 차지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의 어떠한 부가 이방인들에게 빼앗기는 것이 되니까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도 아주 현실적인 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것인데 아이를 낳으면 어머니가 보통 아이를 양육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결국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해서 신앙 계승이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이 당시 고대 근동의 모습들입니다. 이걸 우리가 정말 그래? 라고 물어보실지 모르겠지만 모세가 이집트에 있을 때 자기 어머니에게 친모가 유모가 되어서 모세를 키웠기 때문에 모세는 히브리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리고 이 어머니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게 되는데 아이를 낳았는데 이방인 여자가 아이를 낳아서 결국 아이를 양육하게 되면 이방인 여자는 히브리어를 사용하지 않고 자기 나라 말로 가르치니까 신앙 계승이 어려워지는 일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거 나중에 이제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보다 보면 나타날 겁니다. 또 하나는 사마리아 권력자들과 통혼을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결혼하면서 그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자기 유대인 본처를 버리는 경우도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현실적으로 나타났던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상류층이 지위 상승을 기대하면서 이방인들과 손을 잡는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이방인과의 통혼의 문제점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이 아내와 아이들을 내보내게 한다라는 그런 철저한 회개 운동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을 했습니다. 여긴 이 내용은 사실 에스라 느헤미야서에서 제가 말을 하지 않았던 건데 이상한 이데올로기가 생겨버린 거예요. 뭔가 하면 순수 혈통이 순수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상한 이데올로기가 생긴 거예요. 혈통이 달랐기 때문에 신앙이 유지될 수 없었다라고 말하는 이상한 분위기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러한 일들이 생겨났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온전한 신앙 공동체가 되지 못한 것이 온전히 이방인의 탓입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권력들을 의지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결국 그들의 신앙을 이렇게 흐트러 놓은 것이지, 이방인들 때문에 자기들이 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이렇게 버리거나 그랬던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지금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룻기가 기록될 때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일이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우리가 꼭 알아야 하겠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순전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방인들조차도 우리가 그들을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수해 줄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전수해 줄 수 있고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단지 우리의 신앙이 유지되지 못한 것이 혈통이 잘못돼서 그랬다? 그런 말 하지 말자.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우리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 다윗이 우리에게 가장 존경받는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다윗의 혈통을 한번 살펴볼래? 라고 얘기하면서 룻기가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핏줄을 살펴보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다윗의 아버지가 누구였죠? 예, 아무도 대답 못 하시는군요. 예,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였죠? 이새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오벳이었죠? 오벳의 아버지 어머니가 누굽니까? 바로 보아스와 룻이잖아요. 보아스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예, 살룸과 결혼한 라합을 통해서 나온 사람이 보아스잖아요. 라합은 누구예요? 여리고성에서 회심하고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이죠. 여리고 백성이었어요. 여리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로 편입이 됩니다. 그리고서 보아스를 낳은 거거든요. 근데 보아스는 모압 여인인 룻과 결혼을 합니다. 룻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오벳이었고, 오벳이 낳은 아들이 이새였고, 이새가 낳은 아들이 다윗이었잖아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생각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앙을 가지고 이방인들까지도 우리가 편입시키고 그들과 함께 뭐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구현해내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일인데, 우리가 세워야 가는 일인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이 결국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내가 편안함을 얻기 위해서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이방인들과 결혼해 놓고 결국 그들의 우상 숭배하는 그 문화들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자신들의 신앙을 망치는 이런 결과를 낳은 것이 아니냐. 이 일들을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우리 룻기에 이 나오는 룻의 모습, 나오미의 모습, 보아스의 모습을 한번 잘 살펴보자. 그들이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살펴보자라는 의미로 이 당시에 기록한 것이 아니었겠는가라고 보는 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어떻게 전수가 됩니까? 신앙의 전수는.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다. 그래서 가장 좋은 신앙의 그 신앙을 우리가 전수해 나가는 길이 어떤 것인지를 좀 더 살펴봐야 되겠다.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혈통만이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형식만이 아니고, 우리 마음 중심에 어떤 것이, 어떻게 신앙이 우리에 형성돼 있고, 이 신앙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전수해 줄 수 있을까? 심지어 다른 사람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아직 비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다문화 사회에
가장 적합한 책이 바로 룻기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가 이 다문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룻기를 적용하면 좋겠는가라는 것이죠.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그런 포용적이고 개방적인 말씀이 바로 룻기에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오길 원하는 누구나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룻기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 룻기를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사무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기로 들어가는데요. 사무엘기에는 왜 사무엘기라고 말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사무엘상, 사무엘하 구분된 것은 나중에 구별이 된 것이고 하나의 책이었으니까 사무엘기라고 하면서 저희들이 살펴볼 텐데 중요 인물 누가 있을까요? 예, 사무엘이 있겠죠. 사무엘상 1장부터 12장까지 사무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31장까지는 사울이 등장하고 있죠. 상당히 많이 나오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 사무엘하 전체에 등장해서 쭉 그의 삶들을 이어가는 모습이 나타나 있고, 또 하나 이제 블레셋이라는 사울과 다윗이 주로 싸웠던 대적으로 블레셋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블레셋을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었을까요? 예,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은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스라엘은 이때까지는 청동기 문명 속에 살았기 때문에 청동기는 철기를 이길 수 없잖아요. 예. 그래서 청동기가 철기를 이기려면 어디선가 그 전에도 어디서 얘기했지? 뭐죠? 우리 옛날에 사극인가? 드라마 보신 것 중에 주몽이라는 드라마 보신 적 있으시죠? 거기에 모팔모라는 인물이 나타나서 이렇게 철검을 만들었다고 하면서 고조선이 이제 싸울 수 있다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예, 이 문명들이 싸우고 있었던 시대가 바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시대였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블레셋 적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승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을까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뭐가 필요했을까요? 철검이 필요했을까요? 예. 여기에 있어서 사무엘의 의견과 이스라엘 백성의 의견이 갈라집니다. 사무엘은 우리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기려면 철저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렇게 주님께 간절히 매달려야 한다라고 하면서 미스바에서 모여서 함께 회개하고 기도하자라는 일들을 했던 사람이 사무엘이었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의견을 낸 거예요. 우리가 지는 것은 지도자가 없기 때문이다. 왕이 없기 때문이다. 왕을 세워달라. 그러니까 저 나라처럼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우리가 잘 전략을 짜고 이길 수 있지 않겠느냐.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문화에 자꾸 동화되어 있고 세속화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것이 블레셋에게 자꾸 패배당하고 고통당하는 원인이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을 이기려면 우리가 죄된 삶을 다 청산해야 된다고 하면서 회개 운동을 제안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다. 블레셋처럼 전쟁에서 앞에 나와서 진두지휘하는 그런 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지도자가 있어야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했던 거죠. 사무엘은 이러한 백성들의 요구에 대해서 상당히 고통스러워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고집스럽게 왕을 요구하고 있죠. 근데 이스라엘이 여기서 놓쳤던 것이 뭔가 하면 그 전쟁이라는 것. 이스라엘이 참가하는 전쟁은 여호와 전쟁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싸우고 계신 것이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을 망각했던 거죠. 예를 들어 보면 사사기에서 예를 들어 볼 수가 있는데 기드온이 전쟁을 했을 때 그 군사로 모았던 사람들이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좀 줄였습니다. 뭐, 만 명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도 많다고 하셨어요.
결국에 남게 된 사람이 300명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싸우시는가 하면 숫자가 많고 뭐 군사력을 강하게 갖고 무기를 강하게 갖고 있는 것으로 싸우시는 분이 아니라 적은 숫자로도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줄 수 있는 분이에요. 이스라엘이 철저히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철저히 그들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여호와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다운 거룩함을 유지하면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군사력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것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이 여호와 전쟁을 완전히 잊고 있는 거죠.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뛰어난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가 있어야 하고 아주 강력한 군사력이 필요하다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다윗을 우리가 알잖아요. 다윗이 군사력을 좀 더 우리가 잘 갖추어 볼까 하면서 인구조사했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전쟁에서의 승리가 단지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좋은 무기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고집을 부리면서 왕을 달라고 얘기해서 사무엘이 아주 그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되었던 거죠. 사무엘은 왕을 달라는 백성의 요구를 막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요구를 그 요청을 들어주라고 그렇게 허용을 하시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 알았다. 이제 너희들에게 왕을 세워줄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면서 왕을 세워주시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왕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던, 약속하셨던 때가 있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 때를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정확하게 세워주시는 그 때를 기다리지 못했고 결국 계속해서 요구하면서 들어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셨는데 호세아 1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분노함으로 너에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왕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셨고 결국 그 왕이 하나님께 대해서 그 반역하고 하나님이 진노를 삼으로 그 왕 위에서 패하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계속 반복되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기 때문에 왕을 달라는 요청을 수용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살짝 그 옆길로 나가서 우리가 어떤 때 열심히 기도하는 때가 있잖아요. 무엇을 달라고, 무엇을 이루어 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러면 그것이 다 복된 길인가요? 네.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집 부린다고 되는 일이 아니죠. 자,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그 초대왕 사울은 어떤 지파 사람이었을까요? 강야를 안 보셨으면 한번 맞춰보시고 강야를 보셨어도 한번 말씀을 해보시죠. 사무엘이 사울을 세웠는데 사울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어떤 지파의 사람이었습니까? 대답을 하실 때는 마이크를 여시고 베냐민 지파. 네, 항상 현규 형제가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이크를 늦게 켜신 거죠? 예.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죠.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왜? 베냐민 지파가 아주 강한 지파였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베냐민 지파가 왕을 배출할 만한 그러한 아주 유력한 지파였을까요? 네, 그게 왜냐, 아니었다는 거죠. 작은 지파예요. 네, 가장 작은 지파였죠. 얼마나 작은 지파였나 하면 사사시대에 결국에는 11지파와 전쟁하다가 남자가 600명으로 줄어들어 버렸어요.
그거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지파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를 왕으로 세우셨을까? 그 12지파 중에 가장 강력한 지파라고 하면 유다 지파 아니겠습니까? 근데 유다 지파에서 왕이 세워지면 무슨 일이 생기나 하면 유다 지파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들도 많은데 거기에 왕까지 세워졌어? 그러면 유다 지파가 갖고 있는 영향력이 12지파 중에서 최고의 영향력을 갖게 되는 거죠. 모든 권력을 독점하게 되는 것이고 유다 지파 전성시대가 되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나머지 다른 지파들은 유다 지파의 그 지배를 받게 되는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힘의 균형을 맞춰주시기 위해 가장 어떤 면에서 가장 유명무실 이 말이 되나? 하여튼 유명무실했던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에서 그 왕을 세워 주시는 거죠. 아주 초라하고 무기력한 그런 베냐민 지파에서 왕을 선출하심으로써 다른 지파들이 뭐 시기하거나 견제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다.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나 하면 뭐 키는 컸던 것 같아요. 그런데 키는 컸는데 영적으로는 굉장히 둔감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보게 되는데 사무엘도 알아보지 못했고요. 처음엔 사무엘이 열었던 미스바 집회에도 오지 않았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도 별로 관심이 없었고 영적 지도자도 몰라봤던 그런 사람들. 왕이 되고 한참 후에야 첫 번째 제단을 세우는 일들을 했었고 그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거기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울은 왕으로 세워졌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들에게는 아주 제한적인 권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이방 민족들과 비교해 봤을 때. 그 이방 민족들의 왕들은 어떠한 권력이 있나 하면 뭐 다른 절대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방의 왕들이었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권력은 전쟁을 개시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은 전쟁 개시권조차도 없어요. 하나님은 전쟁 개시권을 왕이 아닌 사무엘에게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종교 지도자에게 전쟁 개시권을 주신 거예요. 전쟁을 하느냐 마느냐의 모든 결정을 왕이 결정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은 아주 제한적인 권력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전쟁 개시권을 제사장이며 사사였던 사무엘이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게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이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사울이 이 아주 제한된 권력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에는 실패하게 되죠. 어떤 실패를 하게 됩니까? 그 사무엘상 13장 8절에 보면 전쟁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오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야, 이제 우리 이 전쟁에서 지는 거야. 안 되겠다. 도망가자 하고 막 흩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급해서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리잖아요. 그런데 아주 그 때 맞춰서 사울이 제사를 드릴 시작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을 하고 너무 왜 너한테 주지 않은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왜 제사를 함부로 드리느냐에 대한 책망을 받고 결국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이 치른 전쟁에서의 승리의 열쇠는 군사력이 아니다라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승리의 핵심은 그 열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했다는 것이죠. 사울은 승리의 목적이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냥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만 일했던 사람. 사울은 결국 쫓겨나게 되었던 것이죠. 음,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신의 이익을 앞세우는 사람. 왕이 자리에서 쫓겨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정을 허락하셨긴 했지만 아주 중요한 것들을 남겨놓으셨는데 그 제한적인 그 권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왕이 자기의 권력들을 남용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선을 넘어가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패배를 가져오게 되고 자신은 왕위에서 버림받는 일들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뭐 아말렉과의 전쟁의 이야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진통에서 멸하라고 하셨는데 왜야 그랬는데 소와 양과 왜 염소들을 완결이 안 남겨두고 되는데요? 또 아각 왕까지도 살려두는 그러한 일들을 목요일 하면서 새벽 음, 6시 예,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결국 그 하나님의 소방청 명령을 다 어기는 그런 일들을 기사단이 했던 사울은 버림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그 사울의 이야기까지만 아, 네네.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혹시 네, 질문 있으시면 해요, 시작해. 질문해 주시고 어, 또 마음에 생각난 것이 있으면 같이 나누셔도 될 것 같습니다.